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날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전을 찾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정결하고 정말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온전히 준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자, 축복합니다. 오늘은 셀프 칭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 부를 때 너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너가 바로 우리 나 자신이 됩니다. 그동안 사느냐고 너무 고생했어? 힘들었지? 괜찮아. 자, 한번 우리 셀프 칭찬 먼저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사랑합니다. 나 자신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잘 이기고 있어요. 잘 어떤 분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도 되고 어떤 분들 이렇게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셀프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에 찬양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찬양이에요. 잊지 마시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CF 칭찬 수고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네. 언제나 다른 사람 칭찬 듣지만 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나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조금만 참자. 조금만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복돋아서 그런 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서 힘차게 또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기쁘고 평안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엄마 품이죠. 엄마 품에서 잠잘 때,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 엄마 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아이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정말 즐거운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곳은 어딜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곳은 어딜까? 바로 주님의 팔에 안기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걸 찬양하며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 평안한 할렐루야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하나님, 저희들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영영하자라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면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도 우리의 계획과 생활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힘이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크신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청주 지역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환한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혼탁한 시대에 소금과 같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에서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그대로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둔감한 양심으로 죄를 멀리하지 못하였던 삶을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 이웃관계에게 야박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은 편협하게 짝임 없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유익만을 앞세운 나머지 더러워진 마음에서 비롯된 삶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의 가슴에 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어디에서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으로 후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정경호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피워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열릴 때에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넘치게 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치리자로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양의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참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질병이라는 사실만으로 보는데 끝이지 않게 하시고 병고의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심으로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영육간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정하게 하시고 내 삶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며 항상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의 정성을 받으시고 안내와 주차관리로 교회 청소로 교회학교 교사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린 정성을 맡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봉화 드리니 주여 막아라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제부터 또 갑자기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뜨거워지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심정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로 좀 더 도둑도 들지 않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온전히 쌓여서 이 예물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이 되는 귀한 11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게 하셔서 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큰 축복이 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선교제도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 이 예물이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게 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는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준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단과 예배를 위해 아낌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 교회 화장실 공사를 통해 또 금요일 날 와서 그 모든 어지럽힌 것을 청소했던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과 청소했던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질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에게 더 큰 삶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교회를 청소하며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단을 청소하고 분당을 청소하고 여러모로 아끼고 헌신할 때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23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입장하실 때 발열 체크 및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날이 수요일입니다. 이 날이 빨간 날이고 공휴일이죠. 어떤 날이죠? 석탄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비가 오기 전에 교회 옥상 방수 공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좀 마치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일정이 있는 분들도 잘 조절하셔서 오후에 일정을 좀 하시고 오전에는 교회 방수 공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반 이번 주 수요일 날 공휴일이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녁반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하고 이번 주 예습할 것은 교재 읽기, 그다음 말씀 찾아 적기, 또 질문에 답하기, 또 하나 숙제가 더 추가됐죠. 버킷리스트 5개에서 10개 사이를 좀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30일 2주 뒤에 우리 이종인 교육 전도사님께서 부임을 하십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제 주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느냐고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30일 날 부임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육 전도사님입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주말에만 토요일하고 주일만 와서 사역하는 파트타임 사역자입니다. 특별히 어른들보다는 아이들 교회 학교나 특히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실 겁니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 오심을 통해서 담당 부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임효상 집사님이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연임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라카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들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을 보면 사로밧 가보에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 집주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집주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엄청난 장면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억나는 장면은 어떤 산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적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또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참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할 때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만한 행적들을,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만한 특별한 행적들을 찾기 힘들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에녹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만한 특별한 행적들이 뭐가 있냐? 없어요. 특별히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00년을 더 살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이유가 뭐냐? 24절에 나와 있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정도밖에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밖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가신 이유를 이것밖에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걸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길래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진짜 궁금하세요? 네. 그럼 동행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봐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동행이란 이 말 속에 표현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니까. 그냥 우리 흔히 동행하면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 동행 자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길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라면 이 동행에 갖고 있는 단어에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뜻이 있느냐,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 이 동행이란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뭐라고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뭐라고 돼 있다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뭐라고 돼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영어 번역본에 보면 함께 걸었다라고 돼 있어요.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동행이라는 표현 안에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만한 엄청난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것에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걷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걷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저 괴산에 있는 옛 산마기 길인가요? 옛 산마기 길이 맞아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를 1시간 동안 누구랑 같이 걸어가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말도 안 하고 입 딱 닫고 그냥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돌고 오나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원수하고 가지 않는 이상.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이 왼수라고 부르는 그분하고 같이 가면 1시간 동안 말도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자분들 동의하십니까? 왼수라고 생각하는 그분하고 앞뒤로 뚝 떨어져가지고 당신 가려면 가. 난 지금 따로 가. 따로. 같이 가봐야 괜히 싸우고 힘들어. 따로 가.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몇몇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왼수하고 갈 때도 1시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할까요? 하죠. 하게 돼. 하다면서 싸움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걷고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야기를. 이걸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한테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또 미가에서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랑 함께 걸어갈 때 친구하고 막 이렇게 지지배배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생각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뜻을 알고 하는 그런 대화가 있는 그런 걸음, 함께 행하는 그런 것을 포함된 그런 동행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고 그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전인격적인 교제와 믿음의 교제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 에녹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함께 걸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데려갈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짐작이 짐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짐작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합니다. 동행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줬겠지라고 우리는 짐작하지만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보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잘 안 보이는 분은 화면 봐도 좋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좀 전에 어떤 것을 짐작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을 거다. 엘리야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그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엘리야를 데려간 것처럼 에녹도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갔을 거다라고 짐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짐작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자라 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서의 표현이지만 창세기 5장 24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개역성경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이 구약성경은 마스라 사본이라는 이 본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walk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세계 각처로 흩어지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다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로마한테 대항했다가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성까지 무너지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지 못하도록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으로도 가고요,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도 가고 이쪽 북아프리카 쪽으로도 간 거예요. 독일이 2차 전쟁을 벌일 때 왜 유대인들이 독일에 많았냐면 거기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타지에 살면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그렇게 구두쇠로 살았던 거예요. 아무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나고 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됐어요. 과거 바벨론 유수 시대에도 떠났지만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다 망해서 다 떠나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이 북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서 어디에 많이 살았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도시에 많이 살았는데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는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언어를 써요? 헬라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셉트아진트라고 표현하고 헬라어로는 셉트아진트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한국말로 얘기하면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70인역.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는 대부분도 처음에는 이 70인역이 라틴어로 바뀌었다가 라틴어에서 구약으로 번역됐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의 대부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번역됐다 나중에는 마스라 사본을 보고 다시 구약을 했는데 어쨌든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70명이 120년 동안 끝까지 꾸준히 이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책을 헬라어로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쓴 단어가 뭐냐면 유에레스테센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게 뭐냐?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에오리스트 단어가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해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계속 에녹은 자기가 사는 동안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게 됩니다. 결국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비결, 증거는 그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절 5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라고 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냥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다고 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썼다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중에 어떤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세요. 5절 뒷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돼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 그럼 이걸 돌려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에녹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에녹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될 수 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정말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에녹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에녹은 특별히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을 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냐,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된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필연적인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가 계신 것,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에녹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을 가르쳐서 짐승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면서 짐승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죠. 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짐승의 생활이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 영적 세계가 없다고 믿으면 그냥 인간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이게 순환적인 삶이죠. 역사적인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 속에 이게 순환적인 순환사관이 있죠. 순환사관.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그냥 반복되는 게 역사다. 이런 순환사관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선적인 진보적인 사관을 얘기하죠. 인간은 끊임없는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직선적인 진보적인 사관이다. 어떤 사람은 해겔의 변주병처럼 정발합을 통해서 이 역사에 발전한다는 역사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살다가 죽다 태어나고 살다 죽다 하는 그냥 순환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안에 영적 존재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짐승보다 조금은 이성적으로 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짐승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내세 가서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는 육안이 있고 마음의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는 것처럼 육적 세계가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 내적인 세계가 있고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확신은 그가 살아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을 함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영원한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게 되면 바로 그를 섬기고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을 주세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가 계신 존재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어떤 우리의 상을 주냐?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에녹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축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걸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기대고 소망이고 신뢰입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영원에 살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고 나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신뢰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때는 무섭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할 때는 아주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근데 아주 미운 사람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같이 있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생각해요.
살인범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옆에 딱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안 더워요. 왜? 막 옆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임경화 원사님 옆에 김지영 집사가 만약에 거시기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싸늘한 기운이 확 느껴져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수와 산책을 가게 될 때는 산책할 때 기분이 별로 안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처음에 쫄병 때 갔더니 밤에 이제 근무를 쓰는데 2주 뒤에 적응 기간 간다 근무를 쓰는데 첫날 근무를 딱 나가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고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죽었다. 교환 너 오늘 죽었다. 왜냐면 저하고 같이 근무를 나가는 사람이 제일 악명 깊기로 유명한 고참인 거예요. 웬걸 딱 나갔더니 머리 박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딱 박으라 그러더니 그 군대 가면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근무 신조도 외워야 되고 그 우리가 하는 주특기도 다 외워야 돼요. 그거를 막 1시간 반 내내 시험을 해서 대답 못하면 머리 박고 그 발로 뻥 차고 넘어뜨리고 1시간 반 내내 머리 박다가 왔어요. 아 너무 속상하고 근데 그 다음날도 또 그 사람하고 근무가 걸린 거야. 와 이건 죽겠더라고. 근데 3일째 되는 날 딱 근무가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왜 오늘 아무 소리 안 할까? 근데 슬금 약간 웃음기 띤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 고참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힘들지? 이제 막 군대 와서 자대 배치받아 힘들었지? 야 내가 보초 설 테니까 너 앉아서 쉬어 그러는 거예요. 긴장했죠. 어떻게 쫄병이 오자마자 쉴 수가 있어요. 아니야 쉬어. 제 총을 뺐고 다 하더니 쉬게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냥 또 갔어요. 했더니 전립지 야 판초이를 깔아주더니 누워 잘해요. 야 세상에 이런 고참이 있어? 대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사람하고 한 서너 번 근무 쓰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이는 2살이 더 먹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 다니다 갔으니까. 2살이 나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보다 나이가 2살 더 먹고 내가 너보다 2년 고참이니까 서로 까자. 그래서 반말하기로. 저는 나이로 까고 그 사람은 군대 경험을 까요. 그 둘이 근무 나가면 서로 야자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도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누구랑 근무 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 자기 삶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악한 사람과 동행하면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노름꾼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될까요? 여러분이 노름꾼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술 먹는 사람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술꾼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옆에 있고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 고참하고 있다가 고참이 1년 만에 이제 제대를 했죠. 2년 차이 나니까 제대를 하고 나서 그 고참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저거 제 밑에 쫄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근무 나가서 머리 박어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야 앉아 쉬어 이렇게 했겠어요? 앉아 쉬어. 라면도 끓여주고요. 근무 끝나고 면서 라면도 끓여주고 그 고참한테 받았던 그 사랑, 그 고참한테 받았던 그 영향력이 나도 이제는 내 밑에 쫄다가 들어오면 그 처음에 부대 와서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겠어요. 잘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근무 나갈 때 몰래 초코파이도 하나 넣어가지고 가서 그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우유도 저 식당에서 남으면 몰래 챙겼다가 그 쫄딱에 주고 배고프지. 원래 신병 때는 먹어도 배가 고프거든요. 그 챙겨주면서 차원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 밑에 있는 후배들, 쫄따구들이 누구랑 근무 나가고 싶어 그러면 정규화 일병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야 될까요? 앞서지 말아야 될까요?
앞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거나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버젓이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하나님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일치시켜서 그분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마지막에 정말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의 비석을 만들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자식들이 장례를 치를 때 우리 어머님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이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 성도는 모두는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한 땡땡땡 땡땡땡에다 누구 이름을 넣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 정교화 땡땡땡에다 여러분 이름 넣으라니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 땡땡땡 이렇게 하세요. 진짜 묘비에다가 땡땡땡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묘비에 정말로 후손들이 누구누구 이름을 쓰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한 정교화, 하나님과 동행한 땡땡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그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